누가복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맞춰지는 책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대답하기를,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천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낳은 아들인가? 물론 여인의 몸을 빌려서 이 세상에 탄생하시지만 예수님의 잉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출생하시는 그때에 이미 성령으로 잉태된 분으로 중생한 가운데 출생한 분이십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렇게 마칩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장 2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또 다른 한 책을 기록합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똑같은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약속된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위로부터 줄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에 이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증인이란 말의 원어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루트레스인데, 이 마루트레스라는 헬라어에서 영어의 마터,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가서 증인이 되라 하는 그 말은 순교자가 되라, 다른 말로 바꾸면 가서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바쳐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의 생애를 성령으로 사셨습니다. 성령으로 사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증인이 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증인이 되겠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들여 십자가에 달렸던 것처럼 너희들도 목숨을 바쳐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누가복음 앞부분으로 가보면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 임하시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께 침례 받으신 다음에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리실 때에 가장 연약한 금식 기도 동안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그럴지라도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기도 하시고 사단과 싸워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그 다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걸음마다 성령 충만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안식일 날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 말씀을 펼치시고
읽으셨던 이사야서의 그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리 하심이라.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생애를 사셨습니다.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욕심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먹을 것을 주고 다시 달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은 거절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욕심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순진하다. 그것은 맞는 얘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는 한순간도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는 삶.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전적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나무들은 든든하게 혼자 서 있을 수 있지만 포도나무는 한순간도 누구인가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쓰러지면 열매를 맺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전적으로 매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셨는데 마치 포도나무와 같이 말입니다. 어떻게 의지하는 삶을 사셨는가? 기도의 생애였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첫 번째 3장 21절에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침례 요한에게 나왔을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 드린 일을 거절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떻게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침례 받을 필요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침례를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사망에 내어준 바 되셨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는 순간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요한의 이해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것 거기까지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의가 무엇인가? 그가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의를 이루시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는 아무 말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침례를 드렸던 것입니다.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 올라오셔서 드리셨던 그 기도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 돌아가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는 것 그 일을 이루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6장 12절과 13절에 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드리셨습니다. 6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때 기도드리시던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밤새도록 기도드렸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밤새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제자 선택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제자 훈련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저는 평생 단 두 사람에게는 제자 훈련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제 큰아들과 작은아들 둘 다 아버지처럼 목회하는 아들. 여기 예수님께 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제자들이 자원해서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모든 것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 12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관찰하고 목격하고 그대로 따라하며 기도하며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자의 자리로 나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9장 18절에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그 기도는 무슨 기도인가 하면 제자들이 이제 3년 반이나 나와 함께 지냈으니 내가 누구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드렸을 때에 그 기도의 응답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정확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드려야 하는데 사무엘상 12장 13절에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의 22장 32절에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기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드렸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 오늘 교과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여기 한 가지 더 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겟세마네에서 드리던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기도드리는데 너희들뿐만을 위한 제자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그 사람들 위하여 기도드렸다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기도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기도드리셨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 셋, 여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의 몸이 변형되었습니다. 제자들이 깨어 일어나 보니까 누가 와 있었는가 하면은 여기 하늘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승천했던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 기도하신 이야기가 나오지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깨어서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예수님께 기도를 드리고 오실 때마다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육신이 약한 것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땅을 적시면서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시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이 잔을 마셔야 하겠습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만일 아버지께서 그 잔이 당신에게서 지나가게 하겠다 말씀하셨으면 우리 인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류의 운명이 지금 저울주에서 떨고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항상 이렇게 마쳤습니다. 아버지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마침내 우리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드리신 마지막 기록은 23장 46절.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가상 7원 가운데 맨 마지막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리시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셨습니다. 평생을 기도의 생애로 사셨고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사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시면 한 곳에 기도하시고 마침에 제자들이 와서 여쭤봅니다.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때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사실은 이것은 주님께서 드리신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들이기 때문에 제자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이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의 기도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11장 2절에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이 표현을 정말 좋아합니다. 하늘에 계신 누구라고요? 아버지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을 참 무서워했습니다. 여름에 번개치고 천둥만 쳐도 겁이 나서 어딘가 숨을 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해 주셨는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제가 존경하는 김명호 목사님께서는 가정은 복음의 해석장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은 복음의 해석장이다. 가족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은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데 하늘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들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제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여러 해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구를 깨닫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전쟁이 끝나던 1953년에 태어났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1944년에 형을 낳으시고 두 번째는 딸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딸이었습니다. 네 번째도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들을 전쟁 중에 잃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던 그 해에 아들을 얻으셨는데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는지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어디 가시면은 지게 위에 저를 태우고 가셨는데 그 지게 위에서 저는 산 모퉁이를 돌 때에 이제까지 따라오던 달이 저를 따라옵니다. 아버지, 달이 저기도 있었는데 왜 여기도 있지요? 아버지의 그 설명.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한 아버지 같았습니다. 동네 형들이 얼음 위에서 팽이를 돌리는 것을 보고 저도 팽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아버지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톱으로 나무를 베시고 깎기로 나무를 다듬으셔서 예쁜 팽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팽이채를 가지고 얼음 위에서 돌리시는데 저는 아무리 돌려도 이 팽이가 제대로 맞질 않아서 팽이가 도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치면 얼음에 저만큼 도망갑니다. 이때 팽이를 만드시고 저를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만들으신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손은 전능한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기도문의 첫 마디가 바로 그 말입니다. 얼마나 다정한 표현입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같은 생애를 살 때에 우리들의 선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될 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세상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양식은 어제 먹었던 양식으로 오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양식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과 누가복음 4장 4절에 똑같이 말씀하셨듯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의 양식, 그 영의 양식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하면 어제 아침 식사를 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 식사 안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 충만했고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서 오늘 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용할 양식 가운데 말씀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 양식이 우리들에게 매일같이 주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그 전제 조건은 무엇입니까? 물론 전제 조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 말대로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들은 먼저 형제 자매와 불편한 것들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에 응답해 주겠다 그러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까지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장에서도 누가 크냐 서로 다퉜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언제 하나가 됩니까? 사도행전 1장에 저들이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데, 마음을 합하여 기도드린다는 것은 혼자 드리는 개인 기도가 아니라 두 사람이 기도드릴 때에, 우리는 두 사람은 싸울 수 있지만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형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잘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저의 잘못을 용서해 달라고 합심하여 기도드릴 때에, 둘이 기도드릴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고 묻지 않고 한 번 용서한 것에 다시 꺼내지 않을 때에 나에 대한 그 용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원어의 죄를 사한다 하는 그 말은 내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저를 내보내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내보내달라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옵니다.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갈 때는 언제입니까?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졌을 때에 마음 편안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저로 하여금 평안히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주자주 죄의 용서를 그리고 치유를 체험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한다는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기도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시험은 누가 하나요? 사단이 합니다. 그러나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험 들 때에 선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선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럴 땐 시험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주님 뜻대로 선택하면 우린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혹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유혹은 다가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험에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드리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결정에 순종한다면 우리들은 이 시험에 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주 드리는 주기도문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그 기도를 누가 성취할 수 있는가?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취할 수 있는 그 비결, 그것은 우리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같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어떤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에게 먼 곳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요. 이웃집 친구에 가서 빌려달라고 합니다. 한밤중에. 이웃집 친구가 한밤중에 음식 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할지라도 계속 달라고 요청하고 요청하니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끈질긴 기도, 인내심 있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11장 9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기도에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입니다. 옛날 쿤 목사님이라는 분이 ABC 기도 운동을 일으키셨는데, A는 ask, B는 believe, 믿으라. 세 번째는 claim, C, 주장하라. ABC, ask, believe, claim. 하나님께 먼저 구하라.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었으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주장하라, 그것입니다. 가끔 제 아이들이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에 등록금 낼 때가 되면 아버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버지 등록금이요, ask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알았다 그러면은
돈이 안 왔어도 아이들은 더 이상 두 번 말하지 않습니다. believe,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등록금을 못 냈어요. 왜 못 냈을까요? 아버지는 보냈는데 이 아들이 은행에 가서 클레임, 내 돈 내놓으십시오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첫 번째 ask, 구하면 두 번째 believe, be, 믿으시고 세 번째 see, 하나님께 주님 주십시오 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받습니다. 주로 제가 도움 요청받는 것은 선교제에 있는 선교사들로부터 도움을 요청받는데 제가 그들의 도움을 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때 기도의 3단계, 첫 번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몽골에 있는 한 선교사로부터 몽골에서의 활동을 위해서 차량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버스 한 대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제게 버스를 사줄 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형제에게 버스 한 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그걸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했으면 주실 줄 믿고 이것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누가 도울 수 있을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디 가서 찾아야 될까요? 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이젠 찾았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죠? 그들에게 가서 구합니다. 주십시오.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봤습니다. 때때로 선교지에서 돌아온 선교사들이 병든 가운데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낫게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sk,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두 번째, 누가 이 형제를 도울 수 있을까? 제 주위에 있는 의사들과 치과의들 중에 누가 도울까? 가서 찾습니다. 찾은 다음에는 당당하게는 아닙니다만은 겸손하게 그 치과 형제, 의사 형제에게 이 형제들을 돕도록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기도의 3단계, 첫 번째는 구하고, 두 번째는 내가 구한 것을 찾아 헤매고, 세 번째는 찾은 다음에는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달라고. 이 세 단계가 이루어질 때에 그 기도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찾으라는 기도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아는데 결론입니다. 13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선물, 그것은 성령을 구하는 것인데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겐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구할 때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들은 18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1절부터 8절은 이미 지난 안식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불의한 법관과 과부 이야기가 나오지요. 법관은 사람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과부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과부가 끈질기게 요청할 때에 과부를 존중해서가 아니라 그 끈질김을 인해서 대답을 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의 결론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사람이 적을 것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일찍이 기도드려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을 여기 권면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의 기도, 성전에 올라가서 한 바리새인이 기도드립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저를 죄 짓지 않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저를 노예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게 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 같지 않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합니다. 제가 11조 잘 드립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멋지게 기도드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세리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우러러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세리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7절에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상한 심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멸시치 않으실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우리들, 자격 없는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나 자신을 낮추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나 자신의 속절없음을 정말 한탄스럽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구하고 구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할 때에 가장 커다란 것 성령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우리들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 받고 나아가 증인이 되어 순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의 생애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생애를 살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좋은 증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